자, 5번에 걸친 말씀의 주제가 참 아름다운 두 단어, 교회와 감사. 교회 설립 주간과 감사의 절기가 이어집니다. 참 아름다운 두 단어, 교회와 감사.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교회는 높은 게 아니라 깊어야 합니다. 교회는 높은 게 아니라 깊어야 합니다. 엄마가 회초리를 들고 아들 녀석을 앉혀놨습니다. 이 녀석 이거 봐. 이런 걸 털려? 이걸 어떻게 털려 이놈아? 엄마가 뿔이 났어요. 너무나 쉬운 문제를 아들이 털린 거예요. 아들이 눈물이 걸성걸성하며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문제를 잘못 읽었어요.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이것도 틀리냐고 회초리를 드니까 문제를 잘못 읽었대요. 성도 여러분, 문제를 잘못 읽으면요 반드시 답이 틀립니다. 문제를 잘못 읽으면 반드시 답이 틀린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기본적인 학력고사, 수능평가, 지문, 본문이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이라는 지문을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이라는 본문을 잘못 읽으면 여러분 답이 틀려요.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로 수고하는 리처드 헬버슨 목사가 있습니다. 리처드 헬버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교회가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교회는 철학이 되었고, 성경에 있는 교회가 로마로 건너가면서 교회는 제도가 되었고, 성경에 있는 교회가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교회는 문화가 되었고, 성경에 있는 교회가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성경에 있는 교회가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면서 기업 중에도 대기업이 되었대요.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답이 다 틀렸어요. 교회는 철학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기업도 아닙니다. 다 틀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답이 다 틀렸을까요? 문제를 잘못 읽은 거죠. 자기 나름대로의 머릿속에 교회만 생각했지, 여러분 답은요 지문을 잘 읽어야 돼요. 지문, 이 책을 잘 읽어야 돼요. 책을 잘 읽으면 답이 보여요. 근데 이걸 잘못 읽으면 교회가 뭐냐? 그 철학 아닙니까? 교회가 뭐냐? 교황의 어떤 시스템, 체제, 교회가 어떤 시스템이 돼버리고 문화가 돼버리고. 유럽에 가보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있는가? 없어요. 예배당이라는 문화재만 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교회는 기업처럼 교회 경영학과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난리굿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문화가 되니까 교회를 높이 올리는 거죠. 문화재는 높이 올려야 웅장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높이 올리는 만큼 하나님도 높으실 것이다. 문화적인 측면이죠. 그리고 높이, 크게. 왜 그렇게 합니까? 잘 되는 기업처럼 보이려고. 여러분, 우리가 높이 올려야 잘 되는 기업처럼 보일 때 여기에 많은 고객들이 오는 거예요. 진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 전부 지문을 잘못 읽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틀린 답입니다. 그죠? 성경을 잘못 읽은 이런 답이죠. 목사님, 한두 개 틀릴 수도 있죠. 그렇죠. 살아가면서 운전면허 시험 문제 한두 개 틀릴 수도 있고요. 공인중개사 시험 서너 개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 답이 틀리면, 이 답이 틀린 답이면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믿음도 틀린 믿음이에요.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데 믿음이 건강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틀린 답을 가지면 우리 삶이 또 틀린 삶이에요. 틀린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위험한 건 뭡니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틀린 답을 적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지막 구원이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이 그에게 주어질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죠.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답지 못하게 되고, 교회가 뭔지를 정답을 못 쓰니까 보세요. 교회답지 못하잖아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사라져버리죠. 마치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은 하나님이 떠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의 이유가 남아있는 교회에 계시지,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교회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답답하신 분이 아니에요. 설마 하나님이 그러시겠냐? 그게 우리의 큰 착각이고 또 때로는 그걸 위로를 삼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털리지 말고 문제를 잘 읽어보랍니다. 오늘 본문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할 테니까 틀린 답을 적지 말고 오늘 이 본문이라는 지문, 이 수능시험 지문을, 이 본문을 잘 읽어보고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네가 정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나라에서 어떤 잔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잔치 이름은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결혼잔치예요. 어린 양의 결혼잔치. 현수막이 붙어있네요. 아무개 엄마 팔순잔치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현수막이 붙어있어요.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19장 마지막 부분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천국에서 준비되고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세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역사를 하나님이 마지막 정리하신다. 역사의 정리. 여러분, 우리 눈에는 이 세상이 정리가 될까요? 마귀가 득실거리고 죄와 악이 난무하고 악인이 설쳐대는 도무지 시작이 끝이 없는 이 세상이 정리될까요? 정리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정리된 사건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역사의 정리.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어두움의 영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마침내 그 어두움의 영들이 다 결박을 당하고 완성이 되죠.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마무리죠. 구원의 마무리.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그 구원의 마무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죠. 자,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은 역사의 정리, 하나님 나라의 완성, 우리 구원의 마무리,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 나라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했을까? 여러분, 참 쓸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을 어린 양의 결혼잔치,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여기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는 거죠.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여러분 눈에 들어오십니까? 우리가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뭐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래서 구원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표현한 이유는 구원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몸이 건조한 나라가 아니라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운 나라.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요즘은 아무개집 아들, 딸이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주면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아유, 또 하냐고, 또 가야 되냐고.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성경시대에, 그 단조로운 그 성경시대 2000년 전 그 시대의 가장 기쁜 날, 그건 결혼잔치예요. 우리하고 많이 다르죠, 그죠? 그 시대는 가장 즐거운 날, 1년 364일이 재미있는 게 없다가도 이 결혼잔치 하루만은 기쁘고 즐거운, 모든 사람이 즐거운, 하나님도 즐겁고 구원받은 성도도 즐거운, 그래서 구원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여러분, 두 번째는 왜 하나님 나라 구원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했을까? 혼인잔치에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뭐 아무나 오시오가 아니라 혼인잔치, 주인공이 있죠.
여러분, 아무개 집 어머니 팔순잔치 주인공은 누구죠? 아무개 집 엄마가 주인공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너무나 쉽습니다. 현수막을 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했잖아요. 주인공은, 신랑은 당연히 어린 양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가리켜 어린 양이라는 말을 너무나 즐겨 씁니다.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결혼식을 혼자 하는 결혼식이 있습니까? 없죠. 자, 어린 양의 결혼잔치니 주인공은 신랑인 어린 양이고, 또 신랑인 어린 양이 있으면 또 다른 주인공이 있어야 되죠. 그는 바로 신부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했을 때 주인공이 있다. 그 주인공은 신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누구냐? 8절에 보면 성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여러분이 성도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진짜 성도가 있고 안 성도가 있어요. 진짜 신부가 있고 안 신부가 있어요. 이 땅에 흩어져 교회가 그렇게 삽니다. 마태의 표현대로 하면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 거죠. 그러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진짜 신부만 모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교회, 대문자로서는 처치가 만들어지죠. 오직 하나의 어린 양의 신부들로만 구성된 교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은 이렇게 어린 양의 신부들을 지금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린 양의 신부가 되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죠.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하나님이 청함, 초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의 교회들에게. 그죠? 어린 양의 신부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초대한다는 것은 참 엄청난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슴을 깜짝 놀라게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시는데 들러리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주인공 신부로 부르시는 거예요. 일손이 딸리니 자네는 저 부엌에 가서 부침개를 부치고, 일손이 딸리니 자네는 저 식당에 가서 식혜를 만들고. 아닙니다. 우리를 신부로, 어린 양의 신부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중심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이렇게 어린 양의 신부로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죠?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누리는 복.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복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어느 날 내 손가락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듯이 세월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은 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나의 청춘, 나의 젊음까지도. 그럼 마지막에 남는 복이 뭐냐? 여러분, 사실은 이런 복이 궁극적인 복입니다.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도는 이 복을 누려야 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 초대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궁극적인 진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며 집착했던 모든 것들이 어느 날 이슬처럼, 어느 날 꽃처럼 사라지고 시들죠. 어느 날 손가락에 빠져나가는 물처럼 빠져나가겠죠. 하지만 마지막에 남아있는 궁극의 복,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복을 말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요,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겁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 성도라고 다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 궁극적인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성도는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초대되어 어린 양과 함께 같이 앉는, 여러분, 그게 성도의 마지막 복이죠. 이 땅에서는 뭐든지 열심히 하고 저 사람이 진짜 교인 같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과 함께 앉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게 어떤 비극입니까? 이 비극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경각심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땅의 교회라고 말하는 너희,
우리가 교회죠. 교회라고 말하는 너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 이 땅에서 아등바등 도토리 키재기 이런 것 하지 말고 어린 양의 신부로 초대받는 너희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본문을 바로 읽은 거예요. 본문을 바로 읽고 정답을 바로 찾은 거죠.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종교단체가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이 땅에 있는 것,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가 참여할 신부로 나 자신을 준비하는 기간이죠. 여러분, 그걸 위해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신부는 그럼 뭘 준비를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 댁에 혼사가 있대요. 가만히 보니까 쉬운 일 같지만 준비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에는 반드시 준비가 있습니다. 그 준비 가운데 또 뭐 혼수품이라는 게 있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하죠. 초량교회 담임 목사 김대훈 목사님은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라서 마치 그분은 제가 담임 목사라는 이게 신랑 예수님께 가져갈 혼수품처럼, 혼수가 마르면 신랑이 입이 떡 벌어지는 것처럼, 그거는 전혀 지문을 본문을 잘못 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 얼마나 빠져 삽니까? 내가 담임 목사고 내가 회장이고 이런 것들, 그건 높이죠. 높이. 이런 것들이 혼수품이 되어서 적어도 이만큼의 혼수를 준비하면 어린 양은 나를 신부로 받아줄 거야. 그건 너무나 잘못된, 지문을 철저하게 잘못 읽은 오답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린 양은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 신부는 뭘 준비해야 되죠? 7절 하반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가 신부죠. 어린 양의 신부가 자신을 보세요, 준비해야 돼요. 그냥 멍청하게 살다가 어느 날 어린 양의 신부의 자리에 이렇게 앉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린 양의 신부는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답을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 보죠. 아무개 집 어머니 팔순잔치. 여러분, 현수막이 분명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주인공은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그죠? 주인공이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했을까요? 간혹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신랑이 어리면 안 좋습니까? 여러분, 어린 양, 풋풋하고 어린 양, 어린 신랑,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겁니까? 풋풋한 신랑, 젊고 어린 신랑, 탐나는 신랑, 그래서 어린 양입니까? 전혀 다리를 잘못 짚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라 했을 때 가장 핵심은 뭐냐면, 어린 양은 풋풋하고 젊고 애띠고가 아니라 상처예요. 상처. 그 몸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디까지 갔죠? 십자가까지 갔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이마에는 가시관이 눌려졌습니다. 이마의 상처, 가시가 파버린 상처,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의 손과 발에 난 상처, 그리고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온 물과 온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 어린 양에 난 상처, 옆구리에 난 상처. 여러분, 어린 양이었을 때는 풋풋하고 싱그럽고 젊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상처가 있는 양.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상처가 있는 신랑, 그게 어린 양 예수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참 궁금합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그분 자체가 영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이신 하나님, 그분이 어찌 상처가 있는 어린 양이 되셨을까? 영광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찌 상처가 있으신, 그것도 십자가에서 말이죠, 못 박힌 상처가 있는 이런 어린 양이 되셨을까? 그 상처에서 피가 났죠. 여러분, 결국 그 상처는 신부를 위한 상처예요.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이 땅의 그 어린 양의 신부를 사랑했기 때문에 못 박혀 주시고 창으로 맞아 주신 그 상처, 신부를 위하여 피 흘린 상처죠. 우연히 길을 잘못 부주의하여 어린 양이 넘어져서 무릎팍이 까진 상처가 아니라 신부를 사랑하여 나진 그 상처. 여러분, 에베소 5장 25절은 그 비밀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신랑들아 신부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세요, 신랑 이꼴 그리스도 어린 양, 신부 이꼴 교회. 정확하게 함수관계가 매치가 되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대로 하면 어린 양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거죠. 여러분, 왜 내어주셨습니까? 에베소 5장 25절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신부를 사랑하시고 그 신부를 위하여 어린 양 예수 신랑은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특징은 젊고 풋풋한 나이가 아니라 상처, 그 신부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준 상처, 그 상처를 지닌 신랑이 어린 양 예수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나라 혼인잔치의 주인공 어린 양은 어떤 신부를 원할까요? 제가 5분 동안 어린 양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린 양은 자기의 신부로 어떤 신부를 원할까? 여러분, 이 질문을 거꾸로 해보면요, 신랑의 이 비밀을 안 신부는 어떻게 자기를 준비해야 될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뭐 크고 높은 혼수품들, 초량교회 담임 목사 혼수품들, 여러분, 그거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 비밀을 안다면 신부는 뭘 준비해야 될까? 답이 너무나 분명하죠. 어린 양은 자기를 사랑하는 신부를 원합니다. 어린 양은 자기를 사랑하는 신부를 원한다니까요, 여러분. 학벌과 문벌과 권력과 명예가 있는 신부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준 그 사랑을 깨닫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준 나의 신랑 어린 양 예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어린 양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신부가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을 것이고 그 결혼잔치에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문을 정확하게 읽은 학생이 찾아낸 정답이에요. 여러분은 준비한 혼수품은 많은데 신랑 어린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신부는 아닙니까? 이제 바꾸세요. 여러분, 그거 착각하신 거예요. 어린 양은 절대로 혼수품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사랑하는 신부를 어린 양은 원하시는 거죠. 이 땅의 교회가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는 높은 게 아니라 깊어져야 됩니다. 예배당의 높이, 권력의 높이, 명예의 높이,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온 우사를 당하잖아요. 높은데 왜 우사를 당합니까? 깊은 게 없거든. 깊이가 뭐죠? 사랑의 깊이. 어린 양을 사랑하는 깊이. 어린 양을 사랑하면 그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 높은 건 있는데 깊이가 없잖아. 성도 여러분, 교회는 높은 게 아니라 깊어져야 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사랑함이 점점 깊어져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점점 사랑함으로 거기에 거룩이 나오고, 거기에 의로움이 나오고, 거기에 정의가 있고,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삶의 양태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당의 높이는 있는데 어린 양 예수님을 사랑하는 깊이가 없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예배당의 높이는 있는데 어린 양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깊이가 없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유럽 교회를 보세요. 지금도 하늘을 찌른 듯한 첨탑을 가진 예배당이 절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높이는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깊이가 없는 교회, 여러분 그거는 무르나 많아요. 우리 자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이는 있는데 여러분 권력과 유명함, 명예 다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함의 깊이가 없는 성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답은 똑같죠.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목사님, 에베소 교회는 2000년 전에 끝난 교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표면적으로는 에베소 교회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교회에 해당이 돼요. 자,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겠대요. 너한테 가겠대.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겠대요. 에베소 교회에 가겠대요.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서 너의 촛대를 옮길 것이다. 심상치 않습니다, 그죠? 가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너의 촛대를 옮기겠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조명이 환하지만 2000년 전 교회는 촛대에 불을 켜고 예배를 드리고 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촛대를 옮긴다, 이 옮긴다는 말의 헬라 말은 키네오. 사실 이 키네오라는 말은 옮긴다는 말도 있지만 흔들어 버린다. 자, 여러분, 촛불에 불이 켜있는데 그 촛대를 흔들어, 키네오, 흔들어 버리겠다. 촛대를 흔들면 불 꺼지는 거예요. 너 교회에 내가 불 꺼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 꺼버린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키네오, 너의 촛대를 흔들어 버리겠다. 불 꺼버리겠다. 문 닫게 하겠다. 여러분,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1절부터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잘한 건 많아요. 여러분, 이거 잘못 들으면 안 되는 게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게 되게 많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주님이 알아요. 너의 행위, 수고, 얼마나 수고하고 열심히 했는지 알고. 여러분, 제가 그냥 우둔한 손가락으로 짚어보니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 6가지가 적혀 있어요. 6가지가 적혀 있어요. 잘한 게 6가지야. 근데 잘못한 거는 딱 하나야. 6대1이에요. 6대1. 잘한 건 6가지, 잘못한 것 딱 하나. 그런데 딱 하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불 끄겠대요. 불 끄겠대요. 문 닫게 하겠대요. 우리 계산은 뭐냐? 하나님 6개 잘하고 하나 잘못하면 요 하나 쌤쌤하고 5개는 잘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수학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이게 뭔가 이 정신이, 믿음이 많이 해이해지죠. 왜? 내가 잘못된 게 있어도 이걸 만회할 만한 잘한 게 몇 개 더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셈법은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음에 진보가 없는 거죠. 6개를 잘한 게 있는데 딱 하나 잘못했어. 이 딱 하나가 얼마나 잘못이길래 이 딱 하나 잘못 때문에 내가 촛불을 흔들어 꺼버리겠다. 그 하나가 뭐냐?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나를 사랑하는데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딱 하나가 주님 안 사랑하는 거야. 주님은 안 사랑하는데 열심히 있어. 주님은 안 사랑하는데 충성을 해. 주님은 안 사랑하는데 사람은 오만상 모여. 주님이 불 끄겠대요. 그러니까 예수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이 결국 에베소 교회 이야기지만 요한계시록 19장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죠. 어린 양을 사랑하지 않는 신부가 요한계시록 19장 오늘 본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어떻게 안냐는 말이에요.
주님이 내가 지금 오늘 밤에 가서 불 끄겠다는데.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여러분, 여기 처음이라는 말은 프로토스라는 말인데요, 가을입니다. 괜시리 사람은 가을이 되면 첫사랑이 생각난답니다. TV에 많이 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국 교인들이 잘못 생각한 게 첫사랑, 그 옛날 주님과 기도원에서 만난 첫사랑, 그게 아니에요. 이 프로토스라는 말은 처음이 아니고 첫 번째 프로토스, 예수가 첫 번째인 사랑은 하긴 하지.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에베소 교회는 예수가 첫 번째의 사랑이 아니라 두 번째가 되고 다섯 번째가 되고 열 번째가 된 거예요. 프로토스, 예수님이 너의 첫 번째의 사랑이냐, 최고의 사랑이냐,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불 끄시겠답니다. 여러분, 왜 이 한 가지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린 양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되 최고로 사랑하는 신부와 결혼하여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죠? 어디서 그 첫 번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예수가 최고인 그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회개하래요. 거짓말하는 것 회개해야지요. 남 아프게 한 것 회개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어린 양 예수의 신부라면, 진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분의 신부라면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목, 예수님이 내 삶의 첫 번째가 되지 못하는 거, 그거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전부 다 엉뚱한 회개를 하고 있다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신랑에게 회개해야 될 진짜 회개 제목이 뭐예요? 내가 당신을 첫 번째로 두지 못했다는 것. 주님은 그거 빨리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상반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했잖아요. 부인. 그런데 오늘 주제로 하면요,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이 첫 번째 사랑인 걸 3번 잃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 상황이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아시죠? 아시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회복시킨 거예요. 3번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오늘 주제로 하면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이 첫 사랑인 게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인 게 무너진 거예요. 왜? 자기 목숨이 그 순간 첫 번째가 되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거죠. 사실은 베드로가 마음이 아팠던 게 그것 때문이었어요. 우리 삶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헬라 원문 성경에 보니까 아가파스메,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아가파스메, 더 사랑하느냐. 플레온 투톤, 이것들보다. 아가파스메 플레온 투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을 잘 새겨보세요. 더라는 말 자꾸 올라가면, 베드로야, 네가 지금 오늘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그때는 네가 무서웠고 두려워서 내가 너에게 첫 번째가 되지 못했는데, 이 아침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자.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말은 이 아침에 내가 다시 묻는데, 너는 지금 내가 최고냐? 사실은 이 질문이에요. 그때는 네가 두려워서 내가 두 번째가 되어서 네가 나를 부인했는데, 오늘 아침 내가 한번 물어보자. 너에게 나는 첫 번째 사랑이 맞느냐? 여러분, 이게 이 3번이 예수님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가파스메 플레온 투톤, 이것들보다
사실은 우리 성경에는 이 사람들, 이것들, 투톤이라는 말은요, 이것들 사실은 중성명사입니다. 이것들 사람도 될 수 있고, 때로는 사람이 예수님을 우리 삶의 첫사랑, 첫 번째로 걸 뺏어가죠. 내가 너무 친한 세상의 어떤 사람들. 그리고 또 이것들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배, 거물, 이 배와 거물은 삶의 기반입니다. 재산입니다. 이게 또 이것들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그날 아침 잡았던 배에 가득 찬 물고기, 이것들, 소득, 이것들보다,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이 내 삶의 프로토스 첫 번째가 되는 걸 빼앗아가는 것, 사람들, 내 삶의 기반이 되는 배와 거물, 오늘 내가 얻은 소득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내 삶에서 첫 번째가 되지 못하도록 미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에게 이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들 속에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빼앗겼다면 회개하라, 주님 회개하라, 그 사랑을 찾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라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사람은 오늘은 쾌락, 내일은 죽음,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막 사는 거예요. 오늘은 쾌락, 살다 보면 죽고 내일,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 참 편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쾌락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주어진 날, 내일은 죽음이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죽음 다음에 없다, 아무것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일은 죽음이지만 우리의 죽음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며 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죽음 다음의 내일이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그 죽음이라는 내일 뒤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기에 오늘을 그분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혼수품 다 내려놓으세요. 크고 높은 것 이만하면 되었지, 주님은 절대로 그 혼수품에 감동 안 합니다. 내려놓으세요. 어린 양 예수님, 신랑 예수님이 진짜 바라는 신부는 그 신랑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어린 양을 사랑하는 신부, 그것도 어떻게 사랑요? 프로토스, 첫 번째로. 당신이 내 삶의 가장 첫 번째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위에 살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죠. 여러분 아십시오. 이런 사람이 마지막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여러분 눈이 있으면 분명히 보세요. 혼수품을 많이 높게 크게 준비한 교회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어린 양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사랑하여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 안에 어린 양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깊이가 깊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높은 게 아니라 깊어져야 된다.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함이 깊어져가는 우리 교회,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함이 더욱 깊어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하시고, 엄마가 회초리를 들고 이것도 틀렸어, 엄마 내가 문제를 잘못 봤어요, 지금까지 문제를 잘못 보고 지문을 잘못 보고 오답을 썼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고 이거 분명히 보고 정답을 찾으라고, 교회란 무엇인가? 어린 양 예수의 신부고, 그 신부는 어린 양을 사랑하는 신부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사랑의 기품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의 이것들, 친구들, 사람들, 배와 거물, 가득 잡힌 물고기, 예수님을 첫 번째 자리에서 빼앗긴 이 모든 것에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랑을 다시 한번 찾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높아져만 있지 사랑의 깊이가 없는 이 부족한 죄인,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깊어가는 가을처럼 어린 양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랑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가는 우리 철양교회 예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